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에게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 좀 퀴즈를 내면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이름의 뜻, 이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잘 가르쳐 드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이긴다, 이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더하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시다.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여호와께서 더하시다.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은 누구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형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자랐다고 창세기 3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군요. 자, 요셉은 꿈을 많이 꾸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별명을 지어 주었죠. 꿈꾸는 자다 라고 하는 별명을 형들이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꿈을 두 가지 꾸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곡식단,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자기 곡식단은 일어나고 나머지 단은, 다시 말해서 형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였나이다. 두 번째 꿈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자, 이런 꿈 이야기를 형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저 같았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요셉을 나무라지요. 좀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철이 없었다.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형들이 들어서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으니까요. 자,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안부를 물어오너라. 이러니까 딱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셉을 죽이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르우벤이 듣고 있다가 요셉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자. 그리고 유다가 말하기를 동생을 죽여서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팔자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자라고 한 것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팔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요셉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그죠? 그렇게 팔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죠. 이때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에, 그렇죠, 팔았죠.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려 나갔죠? 30에. 예수님의 몸값이 좀 더 비쌌네요.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뭐 화폐의 가치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셉이 누구의 집에 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노예 생활 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잘 풀렸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요. 총 4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노예 생활을 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형통한 자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도 안 하는데 형통 안 하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증거로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일을 다 맡아서 보는 가정총무가 되었고, 또 이런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 여호와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요셉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죠?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정신 나간 여자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참 멋있는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 멋있는, 그죠? 그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다는 것을요, 요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뭐 요셉의 신앙이 좋았다, 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신 것만 나왔지, 요셉이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자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모함으로 어디 갔죠?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막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막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탁 나가면 혼회가 쫙 열릴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바로 감옥 갑니다. 지금 요셉 보십시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래 말했으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네 믿음 귀하다.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내가 너를 보호해 주면서 갑자기 막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든지,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어디 가느냐? 감옥으로 갔어요. 지금 노예 생활도, 그죠? 버거운데 어디로 보내버리느냐?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참 억울한 그런 요셉이 지금 우리의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좀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결단하고 나가면 이렇게 문들이 안 열리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 준비를 잘하면 증거할 때 막 멋있게 증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말이지만 죽 서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별로 안 하고 서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설교 준비를 별로 안 해서 설교가 잘 되면 참 감사하다, 은혜다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만은 설교 준비가 참 잘 되었는데 또 열심히 했는데 증거할 때 뭔가 탁 시원하게 증거되지 않으면요,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준비 잘하면 뭐해? 증거할 때는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요, 내가 막 영적으로 껴있고 막 내가 좀 선전충만 할 때 막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심지어 내가 좀 비실비실 거릴 때 오히려 막 교회가 좀 더 안정되어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집안의 일을 딱 보아도요, 내가 딱 믿음으로 결단하면 흑암이 팍팍 꺾여 나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흑암이 더 발아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진짜 시온의 대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시온의 대로는커녕 감옥으로 그냥 막바로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어요. 이삭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나름대로 했어요. 그죠? 다른 뭐 앞에 아브라함 뒤에 야곱에 비하면 적겠지만 그래도 내 우물 때문에 뭐 피해가야 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오늘 요셉도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그러면 자, 야곱의 고생과 요셉의 고생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야곱은 인본주의 서다가 다 자기가 고생했어요. 그죠? 인본주의 서다가 하란으로 갔고, 인본주의 서다가 또 라반에게 혼났고, 인본주의 섰다가 에사의 눈치에 늘 인본주의의 결과로 고생했어요. 요셉은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그냥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고생한 케이스가 바로 요셉이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막 하소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법한데 요셉은 묵묵히, 그죠? 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지내게 되죠. 근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었어요.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 실수를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나쁜 짓을 했을 때 가는 감옥이었어요. 저는 이것도요,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감옥에 갈 것 같으면 정말로 최고의 감옥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강조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 보면서요, 야, 진짜 왕의 죄수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다면요, 이미 시설이 다를 것이고요, 밥도 다를 것이고요. 그죠? 모든 것이 다른 거. 만남이 다르잖아요.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을 만나는 거 하고. 그죠? 그래도 막 왕 옆에서 그래도 돕고 섬기던 사람들이 와서 있는 감옥하고는요, 이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주 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신임을 얻어가지고 총무 역할 같은 그런 행정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이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왔습니까? 왕을 늘 보던 사람들이 이 감옥에 온 거예요. 보디발이 집에 노예를 줬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잖아요. 뭐 그 꿈의 내용은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그 꿈을 딱 듣고 어떻게 해석하죠? 간단합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3일 후에 떡 굽는 간원장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딱 3일 되니까 정말 그 해석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죠.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 감옥에 올 정도로 나쁜 짓을 행한 사람이 아니다. 억울하니까 나를 좀
이곳에서 끄집어내야 달라. 이런 뜻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던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그걸 기억해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몇 년 동안 기억을 못했냐? 2년 동안 기억을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술 맡던 간원장이 뭐랄까요? 어리가 없어서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까지는 요셉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딱 2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이 바로 왕 입장에 볼 때는요, 의미 있는 꿈인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애굽의 유명한 술사들을 불러서 꿈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했지만 이것을 푸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딱 고민하고 있는 왕을 딱 보면서 술 맡은 간원장이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요셉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2년 전에 내가 잠시 감옥에 갔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해석을 했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나는 복직을 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때 죽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듣게 되는데 바로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 암소, 그죠? 살찐 7 암소, 그리고 아주 파리하고 마른 7 암소. 그런가 하면 뭡니까? 충실한 7 이삭, 그리고 메마른 7 이삭. 이런 꿈들을 쭉 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뭡니까? 요셉이 딱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죠?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7 암소는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 이삭도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찐 7 암소와 충실한 7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서도 대단한 해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덧붙였어요. 대책을 딱 내놨어요.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쌓아두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책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 해석과 대책을 들었던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연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를 준 거예요. 이로써 요셉의 감옥 생활 거의 13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거의 13년, 12년, 11년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을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요셉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30세였죠. 혹자들은 말하기를 애굽에서 공무원을 하려고 하면 30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들었지만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요셉이 30세가 되도록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요, 맞든 안 맞든 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때가 오면요,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지금 굉장히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때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렵다고 튀어나오고 힘들다고 튀어나오고 못 견디겠다고 튀어나오고 늘 튀어나가다가 인생 방황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언약 붙잡고요, 견뎌야 됩니다. 그때일수록 기다려야 돼요.
그때일수록 인내해야 돼요. 제가 5가지 단어를 가슴에 품었다면서 제가 인내를 말했죠. 그죠? 인내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로 인내할 수 없으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기다리면 다 때가 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도움으로 2년 전에 감옥에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되었겠죠.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다린 것이 믿음이다. 드디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왔어요. 애굽만 풍년, 흉년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어요. 가나안은 풍년이 왔을 때 7년 흉년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애굽은 요셉의 꿈 해석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저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싸오라. 그래서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났겠어요? 그들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이전에 했던 말이잖아요. 정탐꾼이 왔다. 너희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이야기 다 듣고. 그래서 누구를 볼모로 잡았죠? 시몬을 볼모로 잡고 형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양식은 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면 좋겠죠. 여러분, 쌀이 안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지.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안 가면 정탐꾼이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딱 보니까 베냐민이 온 거예요. 요셉이 눈물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울었다는 말씀이요, 7번 나옵니다. 42장, 43장, 45장, 46장, 50장 이렇게 보면 울었다. 여러분,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질문이 안 되는 거네, 이거는.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몇 번 우셨어요? 예수님은 몇 번 울었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어렵지 않는데 겐또라도 한번 쳐보세요. 2번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울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우셨다, 울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신 것하고 우리가 우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우리는 주로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베냐민까지 왔고요. 또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다가 쌀을 가득 넣어서 돌려보내게 되죠.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무엇을 숨기죠? 요셉의 은잔을 숨겨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가다가 요셉의 집에 사람 와서 또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졌어요? 베냐민의 자루였어요.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니까 이제 베냐민을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그죠?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 자기가 벌을 받았다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받아본 거예요. 오래전에는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팔아서 애굽까지 오려는데 이제는 이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죽였다고 나서니까 이 요셉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감동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완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요셉도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자, 진짜 놀란 사람 누굴까요? 형들이죠.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뭐가 생각났겠어요? 자기가 요셉을 팔았던 것이 생각났겠죠. 이때 요셉이 오늘 본문에 아주 멋진 그런 말을 하죠. 요셉이 형들을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진짜 간이 툭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시 말하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다. 위기의 문제가 있다. 이걸 막 내 입장에서만 이걸 막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요. 불안할 것도 없고 별로 염려할 것도 없다. 기도하면서도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모든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 또한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죠. 약 70명이 그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적지 않을게요. 여러분 오늘 교재 다 드렸으니까요. 결론 뭐냐? 고생 없는 성공은 없다. 그 첫 번째예요.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 성공한 인물들 다 보세요. 고생 안 하고 성공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어려움 이기고 위기 이기고 문제 이기고 그죠?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이런 모함 받고 저런 모함 받고 이렇게 배신당하고 저렇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걸 다 이기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공자들은요 다 힘들게 살았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성공자들은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요 발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공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되느냐? 발판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셉이 어떤 환경에 가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의 주권은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간 것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감옥에 간 것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우연히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꿈까지도 누가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요, 결정적인 시간표는요, 기다려야 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확실히 믿는다, 기다리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돼요. 요셉은 나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고, 지금 당장 막 부자가 되고, 지금 당장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좀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지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자, 4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큰 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요셉처럼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과 환경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